찾아서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찾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전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에서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 13절 12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이 읽으면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인간의 패역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을 건강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며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친절한 할아버지처럼 여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가운데 그들에 있으면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물질과 그 다음에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심성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빈익빈 부익부 그 현상이 점점 민족마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점점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회마다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또 매연과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갑자기 땅이 꺼져 싱크홀이 생기는 현상이 이제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몸살 앓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의 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경고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선포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 이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들어야 할 그 소식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모시고 그의 인생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요만큼이 아니라 이처럼 이 온 우주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문명을 이 둘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영생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뭡니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찾아서 또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곧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교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노를 더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종말이 가까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 다 팽개쳐 놓고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십니까?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죠. 이전에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들까지 희생하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 온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뭘 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그런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당연히 우리 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죠? 섭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향락을 섬기든지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그의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순간에
되기 전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라고요? 누구에게만 예배 드리라고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가 아니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둘째 전사는 이교신앙의 임박한 몰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힘과 물질과 번영을 한때 누렸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그 뒤에 이었던 여러 가지 제국들도 로마 제국까지 포함해서 다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바벨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과 성공과 재산과 번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불경한 그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외침은 오만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사회 파멸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대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음행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그런 불경건의 영을 가리킵니다. 서기 1세기 로마의 막대한 이기적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 음해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엄청난 재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짐승은 바로 옓뱀이라는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그 짐승은 강하고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속임수에 능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의 표를 받고 자기 영향력과 통제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그 손의 표를 받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짐승을 경배하며 그 표를 받는 자가 받을 저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물에 섞인 포도주가 아닌 진짜 포도주입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주 강도 높은 순수한 포도주와 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름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얘기를 아십니까? 그는 자기 집 앞에 자기는 넉넉히 풍성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자기 문 앞에 구걸하는 나사로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음부에 내려가게 됐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를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뜨거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요청해가지고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제 입술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거지 나사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이 부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할 때 하나님 거기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게 원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거룩한 전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어린 양만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그곳에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 그 안타까움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가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저주받은 그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개할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벗삼고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뒷자리에 간다면 그것이 세상과 바로 벗되는 삶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입니다.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밤낮 고통 가운데 쉬지 못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함을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인하여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처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그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를 떠나 우상과 세상 거로 차 있는 영혼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더 늦기 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영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입니다. 이 장이 임박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을 섬기며 마귀의 종노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상황과 각 나라와 사례마다 만연해지고 있는 인간의 패역함과 부패는 폭풍정야같이 고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함께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살고 있는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임박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해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그걸 섬겨 우상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자임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두렵다면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견뎌야 합니다. 동성연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견뎌야 합니다. 요즘같이 팬데믹 전염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믿음의 인내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모든 조자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구원의 십자가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바로 12절에서 말씀을 나눈 대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의지를 증거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나 영화는 없어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인내와 영원한 복음에 수고한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상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하나님을 삼고 우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점점 더 믿음 생활이 지키기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모든 조자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경배보다는 우상에 드리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아직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50장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